몇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앞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면서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동물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환전이 이루어지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보 3페이지 안에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기도 하고 또 즐겨 암송하기도 하는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혼자 중얼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구절을 조용히 중얼거려 본 적이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요.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을 옮겨보려고 이 구절을 중얼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저 멀리 바다도 출렁이지가 않습니다. 산도 바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산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믿음이 강해지면 산을 바다에 옮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요. 의외로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산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요. 목사님, 부산은 부두와 산이 많아서 부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산이 많으시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산을 앞에 놓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면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안 되고 20년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공이 쌓여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강해질 때 산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산을 인생의 거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23절 후반절에 나오는 마음의 의심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약한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의심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약하며 그리고 마음의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마음의 의심에 대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산에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이 산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특정한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킨 산이 어디이겠습니까? 시온산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23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대상이었던 시온산을 바다에 던지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대상이었던 성전을 바다에 던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대상이었던 시온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었던 성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시온산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성전이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믿음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즐겨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기도 하는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강력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보통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인근 산으로 흩어져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기도원에 자주 갑니다. 그러나 저는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집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도 많아서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집회에 참석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앞에 있는 아주 목소리 굵은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고 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고 남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고 자녀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23절 말씀이 성전의 종말에 대한 구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대상이었던 시온산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참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사람 아시지요? 집에 가다가 하수구에 빠지게 해주시고 저 사람 집에 가다가 계단에서 확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하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믿고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속기 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나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라도 한 채 뽑아야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다는 명목 아래 점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점쟁이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목사를 무당으로 알아갑니다. 옷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요, 영적으로 사고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같은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근거가 성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근거를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나의 믿음의 정도이며 목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정확히 잘못된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중서부에요,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야운데라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팀을 인솔을 해서 이 카메룬 야운데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 야운데에서 잠시 짐을 풀고서 카메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가려던 지역은 카메룬 북부 지역이었는데요. 이 카메룬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카메룬 전체적인 또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카메룬 동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카메룬 동부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룬이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여느 나라처럼 교통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도로가 좀 부실하고요. 그리고 다리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이 되고 다리가 유실이 됩니다. 이 카메룬의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그미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피라미가 아니고 피그미. 피그미 종족이라고 이 카메룬 동부에 사는 종족입니다. 이 피그미족은요, 성인의 키가 120에서 한 1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숭이 고기를 매우 즐겨 먹습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원숭이 골을 원숭이 머리에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숭이 머리를요,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골을 그 반으로 자른 머리 위에다가 얹어서 육수와 함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가 야운데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 팀보다 몇 주 전에 야운데에 도착한 캐나다에서 온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팀이 동쪽에 있는 피그미족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피그미족이 이 선교팀에게 원숭이 골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을 그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친구가 됩니다. 먹어야 관계가 생기고 먹어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캐나다 선교팀이
피그미족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우기였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길이 많이 유실이 되고 그리고 다리도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선교팀이 미니밴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유실이 된 것입니다. 2m에서 3m 정도 되는 개울이었는데요. 물이 너무 많고 깊어서 그냥 건너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놓고 건너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캐나다 선교팀이요,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글이니까요, 나무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지나가야 하니까 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튼튼한 나무로 다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점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 나무 위에서 동시에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가 그 위로 조심스럽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팀의 강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나무의 강도입니까? 당연히 나무의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교팀의 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무의 강도입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나무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나무가 강하지 않으면 그 차는 개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나무가 강하지 않으면 그 차는 개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선교팀의 확신이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나무가 강하면 차는 다리를 무사하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24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나의 강한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나의 강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근거는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성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눈을 안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치약통을 짜듯이 믿음을 짜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밖으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예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사랑에 돌려야 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돌려야 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입니다.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용서이고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도 용서입니다. 이 성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 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메뚜기나 황충과 같은 재앙이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원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분도 계시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신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용서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감격이 있으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장년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 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관계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 부장하고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랑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는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 쓴뿌리가 자라서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시들어가고 영혼이 힘을 잃고 기도가 막히고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지성소를 쓴 뿌리로 채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의 지성소를 쓴 뿌리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고, 그래야 은혜가 살아나고, 그래야 감격이 살아나며, 그래야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거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거든,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은혜가 살아나고, 그래야 감격이 살아나고, 그래야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진실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용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에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쉼을 쉬었고, 성전에서 기도를 경험하면서 영혼이 호흡했으며, 성전에서 용서를 기도하면서 영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같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어디에서 경험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혼의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을 바닷속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옛 성전을 바닷속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바닷속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닷속에 던져야 합니다. 교만한 믿음을 바닷속에 던져야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닷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을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품을 바닷속에 던지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용서하는, 용납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